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585장. 찬송가 585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근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꾸려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를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두 왕의 전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위 일대를 매우 놀라게 만든 전투이기도 합니다. 먼저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투를 보겠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다짜고짜 싸움을 걸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에게 사신을 보내 그저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땅을 지나가야 한다고 했죠. 구체적인 조건들도 달았습니다. 어떤 것도 건들지 않겠다. 피해가 없을 것이라. 큰 길로 그저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장에서도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돔 왕은 거부하고 막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되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모리 왕 시온의 경우에는 거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것이 전쟁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고 돌려보내도 되었건만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렇게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물리친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하고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아모리 왕 시온도 이전에 모압에게서 헤스본을 빼앗았던 역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빼앗았는데 다시 빼앗긴 것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역사에 대해서 시인이 말한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밭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시인이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압에 대해 이긴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 신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굳이 왜 이런 시인의 말을 인용한 것일까요? 이것은 비록 아모리인들이 모압을 이기고 조롱했지만 아모리인이나 모압인이나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는 독인 객인이다. 그들이 승자로서 조롱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조롱했던 그대로 동일하게 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31절과 32절은 추가적으로 점령한 지역들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투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바산길로 올라가는데 바산왕 옥이 싸우려고 올라옵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산왕 옥도 쳐부수고 그 땅도 점령합니다. 3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두 전투에 대한 실제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적들을 넘기기로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은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신명기 2장과 3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쳐부순 것은 단지 작은 동네들을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산 왕 옥만 하더라도 성읍이 60개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왕들을 상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찌른 일은 그 일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떨게 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 그들 자신들의 힘으로 해낸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이루신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제 본문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보며 얻을 첫 번째 교훈은 그리고 그 적용은 이것입니다. 신자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인생에서 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도 마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대적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와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보호, 승리, 안전, 만족, 생명, 소망, 부활, 부요함,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단의 정죄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건, 사고, 박해, 기근, 재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과 적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일상에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전투는 지극히 선하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는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에게는 그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었죠. 신자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힘든 전투 같은 일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들 각자에게 맞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요,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작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면 오늘 사건에 대해서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 두 전투의 역사로 말미암아 라합은 여호와께서 하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러한 생명과 사망의 상호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 깨어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적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확신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개인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용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러 나오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 대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기업을 허락하셨고 대적들에게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여리고 성에 있는 한 기생에게는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지혜와 놀라운 능력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믿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